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쫓기는 다윗처럼 공고하고 억울하고 또 마음이 원통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 아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모든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남들이며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이 엄밀히 말하면 자연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11지파 입장에서는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왕을 세웠던 것이지 왕을 세워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끄는 왕권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던 건데요. 자, 여기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치면 사울의 왕권이 만만하게 느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작고 만만한 왕권이 백성들과 다른 11지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 그들 입장에선 사울과 그의 왕권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괘씸하게 느껴졌겠죠. 특히 유다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 같은 힘센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열등한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왕권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으면 당장 반항하여 그 왕권을 뒤집어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반역의 낌새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 당연히 사울 왕이었겠죠. 그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도 당연히 다윗의 존재 그 자체가 그의 왕권을 위협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울의 왕권이 다윗의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는 필연적이고 정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갖는 것과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는 것은 이 다른 지파들 입장에선 천지 차이가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과정을 석연치 않게 바라본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게 만들고 그의 왕권을 탈취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 자체가 다윗 왕조의 후예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적으로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상대적으로 사울을 악하고 죄를 범한 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고 반대로 다윗이 그 사울의 치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 왕으로서 세워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왕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함께 보는 22장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완전히 사울과 결별한 다윗은 이 21장에서는 노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을 방문했다가 운명처럼 과거 자신이 무찔렀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고요. 자, 근데 토요일날 이것까지는 다루진 않았었지만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있었으니 가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예, 사실 학자들 사이에선 다윗이 가드로 간 것이 아주 큰 논쟁거리인데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드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블레셋은 이렇게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연합을 이룬 이 연합 공동체였는데요. 가드는 이제 특별히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땅에 수배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 망명을 염두에 두고 넘어갔다는 것이 학자들 간의 공통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그 직전에 들렸던 놉 땅에서 이 골리앗의 칼을 되찾은 것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되찾은 순간 다윗은 그 다음 행선지를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떠올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유야 어찌됐든 어느 정도 망명의 형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는 또 이제 25장 정도가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이곳에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기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드왕 아기스도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고서 정말로 미친 사람인 줄 알고서 왜 이 사람을 나한테로 데려왔느냐라고 이제 신하들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렇게 가드에서 또다시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그 산지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이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다윗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예,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즉 다윗의 가족들이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본래 이제 다윗의 가족은요, 특별 취급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단지 이제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사울이 골리앗에게 걸었던 그에 대한 승리의 보상이요, 자기 딸을 사위로 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에도 이제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의 가족들은 혜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윗을 찾아 나섰다가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만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가족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사울 왕의 폭정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 빚을 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장면은 나중에 10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 어느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이제 잘 모이질 못합니다. 애초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모여서 연대할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끔씩 이렇게 한 군데 이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언제 이렇게 모이느냐? 자신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날 때, 자, 그래서 자신들을 애통하게 만들었던 지금의 통치자를 전복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모일 것 같은데, 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봤자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럼 이들이 언제 이렇게 모이느냐? 바로 자신들처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누군가가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도 당신처럼 아픕니다. 나도 당신처럼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눈물을 함께
공감해주고 닦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통치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수단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상실을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심으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지금 처지를 보시면요,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갑옷을 입은 승리의 장군이 아니죠. 왕의 사위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오히려 살기 위해서 적국인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해버린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낮아짐이, 즉 다윗이 가지게 된 그 상처와 비참함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군데 모으는 강력한 자석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모였을 겁니다. 아, 저 다윗이라면 나의 아픔을 알아주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사울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내 사정을 무시하지는 않겠구나. 자, 이 믿음이 오합지졸같이 흩어져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지만 이제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전장인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급하게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당에 들렸었죠. 예,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설병도 먹어서 이 배를 배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갖춤으로써 다윗이 무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가 나서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자,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목숨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당시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걸 끝까지 말리는데요. 사울은 그의 부하 중에 에돔 사람, 즉 이방인 장군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 아이들, 심지어 젖 먹는 자들까지도 무참히 학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사울에게는 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없었죠. 권력은 있었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긍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곁에는 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만 탐하며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그런 신하들만 남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충신들, 진짜 백성들은 다 사울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고립된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잡았습니다. 예, 우리 이제 헨리 나우엔이 생각나는 제목인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사람들이 그 좁고 어두운 굴로 모여들었던 게 아니었었죠. 오히려 다윗이 상처를 입었기에 그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공간, 그 여유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려 했고, 이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배신과 아픔과 조롱과 십자가의 상처를 다 겪으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기에 오늘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제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해, 이제 첫 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한 굴 속에 갇힌 것 같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걸까 하면서 낙심에 빠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보다 더 크신 위로자여,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눈물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아픔을 치유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제가 항상 권면합니다. 자,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이 겪으신 그 아픔을 가지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위로함과 그 치유하심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작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가 별이 되고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며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항상 보면 항상 의젓하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또 보이시지만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이민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분 없습니다. 모두 다 상처 있고 모두 다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하며 또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와 치유함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점점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통해서 2026년 새해 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또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직 과정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또 비즈니스 관계로, 또 자녀들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도 늘 감싸 안으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규호 권사님과 한선천 권사님, 또 우리 또 조희옥 권사님과 조한지 장로님, 또 이영환 집사님, 또 우리 또 이규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또 화상에서 또 이제 또 한참 회복되고 있는 우리 이임수 성도, 에스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어지럽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올해 2026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세우신 마음의 결단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또 올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올해 닥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위로와 그리고 그 치유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들로서 무장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